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 안에 담고자 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대로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꽃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맛보게 하고 싶으신 맛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되는 내용을 현재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과 만나게 될 네 사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거기에 대한 소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이 세월이 지난 후 할 때 세월이 얼마큼 지났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담이 먼저 제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농사하는 자도 제사할 수 있고 그리고 양치는 자도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방법을 먼저 아담이 보였을 거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이들의 나이가, 가인과 아벨의 나이가 적어도 가정을 이룬 나이가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이 일 후에 가인이 그의 아내와 함께 롯 땅으로 유리하게 돼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가인이, 그리고 아벨도 결혼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걸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서 제사는 적어도 족장이 됐을 때 제사를 하는 겁니다. 독립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그때 정도 나이라고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는 두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이렇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 되어 있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인데 그 목축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낳은 새끼를 처음부터 제물로 구별했다는 뜻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준비가 전혀 다릅니다.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변했답니다. 자, 여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할 때 받으셨다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기억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가장 소중한 뜻이 뭐냐? 기본적인 뜻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는 뜻인 겁니다. 내 안에 뭔가 느낌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게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제사도 보시면 번제로 시작해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제와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건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그 제사의 종결이에요. 신약성이 그것도 로마서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죄로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제사의 목적이 됩니다. 여기도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가인의 전 안 받으셨는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안색이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땅의 수산을 드렸다고? 아닙니다. 그 제사의 준비 과정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선한 일이었던 겁니다. 제물을 준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준비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만남을 공적으로 준비해가는 시간이 한 주간일 겁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준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해가는 삶 자체가 선한 삶입니다. 그 삶을 아벨은 살았고 가인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보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소원이 지금 현재 어떤 소원이냐? 선한 소원 아닙니다. 죄의 소원. 심지어 이 소원이 아우를 죽이려는 소원입니다. 아벨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지금 가인 밖에 있습니다. 그거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게 아니라 네가 그 문제 다스리라. 지적은 해주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죄의 소원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죄의 소원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죄의 소원을 따라서 삶을 산다면 예배 실패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삶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러한 선한 삶으로 간다면 그건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최초의 모범입니다. 어느 쪽으로 따라갈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부분이겠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다 인간의 죄인의 그 모습 자체를 말씀하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인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억울한 핏소리. 아벨의 억울해하는 기도. 원수 갚아주시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여기 아벨의 피로부터 해가지고 제단사에 죽은 사가랴의 아들, 네, 거기까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거기까지 그 억울한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다. 근데 그 피를 바리새인들이 결국 죄값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가인입니다. 죄인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격리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이가 되는 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격리돼 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껏 살긴 살아요. 이 다음에 근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연결해서부터 격리되어져 버린
그런 삶이 저주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최초로요 인간이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여서 자기 앞에서 아우가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섬찟한 공포가 지금 여기 가인에게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임 당할 수 있다 하는 공포가 가인에게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있는 심각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이고요. 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신을 이기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게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 아니면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죄인의 공포, 죄인의 두려움 이걸로부터 극복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다른 방법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러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날 때 아내와 함께 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슬픈 게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아버지 아담 앞을 떠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인을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인생을 산다면 가인의 인생이 되겠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모든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의 행위입니다. 가인의 행위는 그가 성을 만들건 뭘 하건 간에 이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떠는 행위인 거죠. 에녹이 이낫을 낳고 이낫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를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최초로 이 가인의 후예로서 성경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 제도를 파괴시킨 사람. 지 멋대로 변질시킨 사람이 라멕입니다. 결혼 제도를 변질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뭐 가인의 후손이라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느냐? 아니요. 보시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되고 장막에도 거주하고 그리고 문화생활도 누리고 다 합니다. 수금과 퉁소, 음악도 이들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인간의 뭐 문화와 제도가 문명이 아주 어두운 데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이런 걸 다 살고 있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남아있더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 기구 중엔 살인 도구도 있는 거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사람 라멕은요.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죽여버리고 내가 상함을 입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몇 사람을 죽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중살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죽인 이유도 이렇게 그냥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은 하기사 뭐 사람들이 상대편이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쫓아가가지고 갑자기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 심심찮게 뉴스로 나옵니다. 인간성이 이때 라멕보다 더 험해진 거죠. 라멕은 적어도 자기가 뭔가 피해를 입으니까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 되지만 이 다음은 더 험해진 인간들이 나오는 거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한 벌이 7배다 하는 말씀이 지금 라멕도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아직 가인이 살아있을 때 라멕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용한 자 보시면 결혼 제도가 변질시켜버렸고 살인을 다중살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여기 라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랍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쪽의 계보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중에 6장이 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앞에서는 1장부터 지금 4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시의 계보, 그때의 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이제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족보입니다. 족보. 5장은 전체 족보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612세에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할 때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의 삶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의 삶을 설명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붙여놓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에녹의 삶은 300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고 반드시 그 살아계심을 믿고 300년을 살았고 그랬던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이지 않고 데려가신 상을 베푸셨다 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이 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하지만 다 죽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이 안위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위로를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이 땅에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5장에서는 아담의 10대까지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노아죠. 노아까지. 앞서서 가인의 후손은 한 5대 가요. 5대까지밖에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아담은 10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 때까지 양쪽은 전부 다 사람이 번성한 거죠. 섞여 살고도 그렇게 됐겠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어, 여기 지금 아담의 계보 중에 가장 늦게 결혼한 사람이 보인다면 노아입니다. 500세 된 후에야 자녀를 낳아요. 그럼 아담의 계보 중에 노아는 결혼하기가 힘들었다는 뜻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혼할 사람 중에 늘 팽당하고 결혼 못하는, 결혼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사람이 노아였을 줄 모릅니다. 노아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좀 이따 이제 6장과 비교되는데 한 여인과만 결혼한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제도가 이제 망가져요. 라멕을 따라가 버린 게 보입니다. 6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했다면 이건 양쪽 다 번성한 거죠. 가인의 후손도 번성했고 아담 쪽도 다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도 번성했고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도 번성한 겁니다. 양쪽 다 번성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인간의 기원을 말할 때 남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여자는요, 남자의 몸에서 출발합니다. 남자의 몸이 갈빗대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를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여인을 가리킬 때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제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결혼 명령,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시던 말씀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사람, 그 사람이 노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기 육신이 된다는 말은 고깃덩어리란 말입니다. 고깃덩어리. 살아있는 고깃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영원히 만날 수 없으나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 사람은 고깃덩어리,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합니다. 여기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이언트라는 말이죠. 근데 그와 함께 네피림에는 한 가지 뜻이 동반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폭군입니다. 폭군. 자, 결혼 제도가 망가졌고요. 인간이 번성인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여기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실 때 이런 세상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신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걸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 대부분이 다 노아의 가족 한 가족 외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막 그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샀던 사람은 점점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수가 줄어들고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 주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마음이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 버리시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런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한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그때가 바로 노홍수 시절인 게 보입니다. 지금 피조 세계를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려주신 질서가 또는 피조물들이 엉망이 된 게 보입니다. 점점 엉망이 돼갑니다. 어쩌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앞당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사람들과 노아는 달랐더라.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갑니다. 노아가 그냥 몇 살 살고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죠. 홍수 이야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앞에서 이미 6장 첫머리에 이야기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온다면 인간이 포악함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봐주실 정도로 인간이 악해지고 더 이상 믿는 자가 없고 믿는 자의 수는 이제 완전히 줄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에 믿는 자가 늘어날 희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신다면 그런 날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겁니다. 너는 고피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도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떤 크기로 지어졌고 어떤 몇 층까지 지어졌고 어떤 나무로 지었는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란 나무는 지금 보기 어려운 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마저 죽습니다. 참 슬프게도.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모든 짐승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놓아보고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생명체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만 준비하면 됐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더라. 노아의 가족만 아니라 그 생명체들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 노아가 그러니까 방주만 준비한 게 아니었고 양식도 준비한 거죠. 이런 그 준비 기간이 120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너희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들어오며 여기가 6장과 살짝 달라요. 6장에서는 2씩 데려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씩 나오는 걸로. 근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으로 다시 또 좀 더 세분화해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 창조 좀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2장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6장에서 인간의 부패와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방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방주에 들어갈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 게 7장이 또 이렇게 돼 있죠.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500세의 자녀를 봤잖아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첫째 아들 셈이 한 100살 정도 됐을 때 나머지 아들은 100살이 안 됐을 거 없겠죠. 노아는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한 명이죠. 아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여기 또 암수 2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예요, 대표.
이슬람이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를 어떤 대상을 말할 때 자세히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대표만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짐승 가운데 대부분은 둘씩 나왔을 겁니다. 일곱씩 나온 짐승은 일곱씩 나온 짐승은 별로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둘씩 이렇게 또 여기서 표현하는 게 보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8명인 게 보입니다. 8명. 근데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들 셈함 야벳도 자기 각각 한 명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결혼 제도를 사람들은 다 어겨버리고 다 훼손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를 준행하고 있는 결혼 제도를 준행하고 있는 가정이 노아의 가정인 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가정,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인 게 보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모아온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를 만든 이는 노아이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좀 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뒷뚜껑 문을 닫을 분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육지에 있는 생명체는 죽었어요. 바다에 있는 것은 죽지 않았겠죠. 바다의 물고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쳐더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바다의 생명체까지 싹 죽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때는.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는 바다의 생명체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면, 땅과 하늘에 나는 그런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의 기록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기록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의 심판이 될 겁니다. 그때는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들을 아담 이후 이 땅 가운데 가득 번성하였을 때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걸 원하셨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이때만 있고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간이 점점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 아벨, 셋, 에노스 그리고 노아에 이르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으신 모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오늘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님 앞에 사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